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다짐을 가지고 3월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믿음하면 어떤 성경 인물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명사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만큼이나 믿음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흔히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그 예수님의 족보에 이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사실 그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 말고 한 사람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은요,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집안에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요. 이처럼 다윗 또한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믿음의 조상인 다윗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문제 앞에 섰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고요. 또 어떤 믿음이 되어야지만 말로만 믿는다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는지 우리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보면서 함께 배워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은 다윗의 믿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확신에 찬 믿음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었고요.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커다란 장군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향해 막 욕을 하고 저주하였을 때 다윗이라는 소년이 그것을 듣고 골리앗과 1대1로 싸우기 위해 나아가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크고 강해 보였던지 골리앗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스라엘 군인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록에 따르면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키가 자그마치 2.3m에서 약 2.9m 정도 될 정도로 아주 큰 거인이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요즘 시대에는 키가 크면 삐쩍 마른 사람들이 많은데 이 골리앗은 키가 클 뿐만 아니라 온몸이 근육질로 단단하게 되어져 있었던 아주 대단한 군인이었습니다. 그가 전쟁을 하기 위해 입고 있었던 갑옷의 무게가 무려 57kg이었대요. 보통 우리가 집에서 먹는 코스코에서 사는 그 쌀 한 가마가 50파운드, 그러니까 23kg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에 약 2배 정도 되는, 2배가 더 되는 그러한 무게의 갑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가 즐겨 쓰고 있는 그 무기의 무게 또한 7kg이나 될 정도로 아주 단단한 근육질의 군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요 며칠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YMC 가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저보다 몸이 좋은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제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무게를 올려놓고 벤치프레스를 하거나 또는 스쿼트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한테 시비를 거는 것도 아닌데 괜히 옆에서 그 사람 보기가 되게 겁이 나요. 그렇게 나도 모르게 쪼그라드는 그러한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골리앗이 확 나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야, 나와! 싸우자! 막 이러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만 보는 것만으로도 막 쪼그라드는데 나한테 막 손가락질하면서 싸우자고 막 이러면 안 무서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 중에서는 용감하게 나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다윗이라고 하는 한 소년이 이스라엘을 능욕하는 골리앗의 소리를 들었고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 그를 향해 나아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우리는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이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오늘 다윗은 자신의 힘이나 어떤 능력 또는 그 상황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면에서 골리앗보다 뛰어나지 않았거든요. 모든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요, 본문 3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수많은 상황 속에서 구원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요, 아주 확고한 믿음, 확신한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이 아마도 나를 이기게 하지 아니하실까? 그래도 이스라엘 편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기도록 역사해 주시지 않을까? 뭔가 이런 믿음인 듯 하지만 믿음이 아닌, 믿음을 가장한 우연의 다윗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은 건져주신다, 이기게 하신다, 100%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사실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0% 그렇다라고 확신을 갖기보다는 아마도 그렇게 해주시지 않을까, 믿음을 가장한 우연을 마치 믿음인 듯 그렇게 착각할 때가 종종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교회 생활이 몇 년인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집사인데, 또는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는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거 정도는 들어주실 수 있잖아. 뭔가 100% 확신하지 못하고 약간의 의심이 깔려 있었던 그런 믿음 아닌 믿음의 마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다윗은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고요, 0.1%의 의심도 없이 건져주신다, 이기게 하신다, 구원해 주신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가졌던 이 확고한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고요, 또 우리가 막 노력한다고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도 다윗 같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좀 이러한 선한 욕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다윗의 믿음은요, 믿음만큼이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정말 대단한 믿음으로 무장한 다윗은요, 골리앗을 향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던 다윗에게 조금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고 확신했던 그의 믿음과는 다르게 다윗이 시냇가로 가서 물맷돌로 쓸 돌멩이를 무려 5개나 집어든 것인데요. 다윗은요, 이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요, 한치의 실수도 없이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때 이 물맷돌로 이기게 하여 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는데요. 이 정도의 믿음이었다면 우리는 원샷 원킬의 믿음을 갖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잘 다듬어진 돌멩이 하나만 딱 들고 됐어, 이걸로 이기게 하실 거야. 돌멩이 하나만 딱 들고 나가는 모습이 정말 멋진 믿음의 모습일 텐데, 이상하게 본문의 다윗은요, 돌멩이 하나가 아니라 돌멩이 5개를 집어들었다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 그만한 믿음이라면 돌멩이 하나면 될 것을 왜 다윗은 돌멩이를 5개나 집어든 것일까요? 혹시라도 믿음의 고백과는 다르게 약간의 의심이 생겼거나 또는 자신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돌멩이를 5개나 집어들은 그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저는 돌멩이를 5개 집어드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우리에게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만큼의 노력도 요구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윗은 분명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었는데요. 100%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설렁설렁하게 싸워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니까요.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니까 돌멩이 하나면 되겠지, 좀 이런 느슨한 자세로 전쟁에 임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위해 역사해 주실 것이고 나를 위해 싸워 주실 테니 나도 최선을 다해 이 싸움에 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다윗의 생각이었고 다윗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돌멩이 하나만 가지고 갔어도 백발백중으로 골리앗의 이마를 맞췄을 것이고 그 싸움을 이겼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요, 정말 최선을 다해 그 싸움에 임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혹시라도 못 맞출까봐 좀 엑스트라로 여유 있게 한 4개 더 챙겨가자라는 마음으로 5개를 챙겨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로는 부족해, 저놈은 물맷돌 5개는 맞아야 되는 놈이야, 내가 최선을 다해 5개를 다 맞출 거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선한 분노와 그러한 열심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돌멩이 5개를 챙겨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분명하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매 순간 최선을 다해 그 상황에 임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믿습니다 외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또는 내가 해야 할 일에 소홀히 하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UC 데이비스 기말고사가 끝났습니다. UC 데이비스에 재학하고 있는 우리 주영이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요, 공부한 만큼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영이 아멘 안 하냐? 좋은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학생들 중에 꼭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 이번 시험 안 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꼭 한 명씩은 있더라고요. 목사님 공부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시험 안 망하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 부탁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만큼 또는 믿는 만큼 내가 해야 할 일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돌멩이를 5개나 잡은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자세를 배울 수 있고요, 더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힘을 써야 한다는
그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요한복음 5장 17절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건 믿음의 정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해야지가 진짜 믿음의 정신인 것입니다. 물론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하신 말씀도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지만 모세에게는 지팡이라도 내미는 최선의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할 수 있는 것을, 나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일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의 크기만큼 모든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다윗의 믿음은요, 연속 공격에 미리 대처하는 믿음입니다. 사실 다윗이 돌멩이를 5개나 골라간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골리앗뿐만 아니라 블레셋 군대에 있었던 나머지 4명의 거인들도 싹쓸이 하기 위해서 돌멩이 5개를 챙겨간 것인데요. 사실 블레셋 군대에는요, 골리앗처럼 아주 크고 장대한 거인들이 골리앗을 포함해 5명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자세히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블레셋 군대에는 거인족의 소생이 5명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무엘하 21장 15절로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비롯해서 골리앗처럼 장대했던 3명의 거인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어볼게요.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에는요, 골리앗 같은 사람이 골리앗 1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총 5명이 있었고요. 그 자리에서 골리앗이 했던 역할은 그냥 싸움을 거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특별하게 조명을 받고 있었던 것이지, 사실은 거인이 총 5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무장했던 다윗은 골리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었던 그 나머지 4명의 거인들도 싹쓸이 하기 위해서 돌멩이 5개를 챙겨서 가져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하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위험 요소들까지 대처하고 제거해 나가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 골리앗은요, 상당한 문제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블레셋 진영을 향해 전진해 나갔던 것인데요. 그런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이후의 문제들까지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저 골리앗은 내가 쓰러뜨릴게요. 나머지 4명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 골리앗 내가 쓰러뜨리겠습니다. 나머지 4명도 내가 믿음으로 무너뜨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아주 큰 문제로 인해 다른 문제들에는 집중하지 못해서 큰 문제에서는 승리하지만 다른 문제들로 인해 넘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이나 유혹 또는 영적인 도전들이 이렇게 다가올 때는요, 한 가지로 오지 않아요. 큰 문제들을 앞세워서 다른 부수적인 많은 위험들, 많은 유혹들이 줄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큰 문제에만 집중한 나머지 작은 것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 사단의 그 능력,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보다 훨씬 월등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요,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장 쉽게 도전받고 넘어지는 포인트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탄은 그 포인트에 집중해서 연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 불리웠던 베드로도요, 이러한 연속 공격에 넘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이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요, 우리는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한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정확한 믿음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였거든요.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요, 정말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예수님의 칭찬을 억수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구절 뒤를 보면요, 그 고백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 또는 부활에 대해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2절로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불과 몇 구절 앞에서 베드로는요, 야, 너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니? 너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구나, 예수님한테 칭찬을 들었는데 불과 몇 구절 후에 23절에서는 사탄아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고 있어, 아주 심하게 욕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믿음을 고백한 후에 베드로는요, 사탄의 그 작은 공격을 감지하지 못해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크고 작은 문제들로 우리를 향해 연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는 기타 문제들로 인해 우리가 막 힘들어할 때,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우리의 가정을 흔들 때 우리 보통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들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넘어지지 않는 믿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동시에 극도로 예민해진 그 감정으로 인해 아내를 아프게 하거나 또는 남편을 주눅들게 하고 또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눈앞에 닥친 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믿음의 유혹들과 타협할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큰 문제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믿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작은 문제들, 부수적인 문제들도 놓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믿음인 것입니다. 골리앗뿐만 아니라 추가로 4명의 거인들까지 싹쓸이 하려고 했던 다윗과 같이 눈앞의 문제뿐만 아니라 추가로 다가오는 다른 문제들까지도 끝까지 믿음으로 대항하는 결사적인 믿음의 정신이 바로 돌멩이 5개를 집어든 다윗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이와 같은 믿음 닮아가기 원합니다.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본문 38절로 40절의 말씀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38절로 4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그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기서 우리는요, 다윗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 믿음의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골리앗과 싸우기를 결심한 다윗에게 사울은요, 자신의 군복과 무기를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입어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가면서 테스트를 해봤고요. 또 칼도 한번 차보고 여러 가지로 사울의 무기와 갑옷을 한번 이렇게 트라이를 했었는데요. 그러고는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곧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익숙한 물매와 지팡이를 들고 싸움터로 나아갔습니다. 저는요, 시험적으로 입어보았다, 걸쳐보았다, 걸어다녀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익숙하지 못해 곧 벗었다라고 하는 이 두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우리는요,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인지,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말 많이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또는 어떤 분의 간증을 통해 책이나 영상 또는 SNS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무엇인지, 그 믿음을 갖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말 많이 도전받고는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그러한 믿음을 좀 우리도 시험적으로 한번 입어보는 그러한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의 옷을 입고 그의 무기를 차고 좀 시험적으로 걸어 보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다른 사람이 하던 어떤 신앙의 훈련이나 또는 믿음의 모습들 우리도 입어보고 걸어도 보고 시험적으로 실천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듣고 보고 배운 기도의 방법이나 또는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나 실천해 보셨나요? 딱 처음에 접했을 때는 와, 이거 진짜 좋은 기도의 방법인 것 같아. 와, 성경을 이렇게도 연구할 수 있구나. 우리가 감탄하고 또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지는 못할 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다윗처럼 좀 시험 삼아 한 번쯤은 따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될 때도 있고요. 또 그로 인해 믿음을 실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더 풍성해지기도 하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한 몇 달 전에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어떤 분이 몸기도라는 것을 매일 아침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한대요.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오늘 내가 하는 생각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되게 하시고, 오늘 내가 보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 내 입술로 고백되는 모든 말들이 사랑이 넘치는 고백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몸의 한 부위들을 이렇게 꼭꼭 집어가면서 매일 아침 몸기도를 하신다라고 그러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영상을 처음 보면서 와, 이거 진짜 좋은 기도다. 사실 우리가 눈으로 짓고 귀로 짓고 입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하면 조금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했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몸기도에 대한 내용을 접하고 감동은 했지만 한 번도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신앙의 모습이나 방법들 우리가 정말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번도 써먹지 못한 그러한 팁들이 혹시 남아있지는 않은가요? 시험 삼아 한 번쯤 좀 실천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시험 삼아 한 번쯤 해보는 것은 너무 좋지만 나에게 익숙하지 않을 때는 곧바로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좀 뭔가 특별한 어떤 기도의 방법이나 또는 말씀 묵상의 방법들을 접할 때 이 유명하신 분들이 한 것에 집착하는 그러한 모습이 없잖아 있거든요.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데 유명한 목사님이 한 거니까, 능력 있는 장로님이 한 거니까 좋은 걸 거야, 이렇게 집착하고 익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막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을 낼 때가 있는데, 한 번, 두 번 해보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익숙하지 않으면 곧바로 벗어도 괜찮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나에게 익숙한 것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러한 모든 신앙의 팁들을 한 번쯤은 좀 시험적으로 해볼 그러한 필요가 있다는 것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물매와 지팡이를 들고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요, 처음부터 물매와 지팡이를 가지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했을 수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울이 준 갑옷과 칼을 차고 나니까 와, 이거 나한테 진짜 안 맞다, 익숙하지가 않네. 그럼 나에게 익숙한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익숙하지 않은 것을 통해 나에게 익숙한 것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도의 방법이나 또는 성경 묵상의 방법들 다 트라이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익숙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한 번쯤은 걸쳐도 보고 입어도 보고 시험적으로 걸어도 보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나에게 익숙한 물매와 지팡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가 될 수도 있겠고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찬양이 될 수도 있고 예배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나만의 믿음의 도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나는 무엇으로 내 믿음을 지켜 나갈 것인가? 좀 우리 각자에게 질문해 보시고 내가 가장 편하게 또 가장 뜨거운 마음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도전하고 시험 삼아 걸쳐보는 노력을 통해 나만의 물매 또는 나만의 지팡이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함께 나누었던 찬양 중에 그 홍지승 목사님이 부르신 보물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 이 찬양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구원의 은혜, 생명의 말씀, 영광의 찬양, 간절한 기도, 정금 같은 믿음, 하늘의 소망, 고난 중 감사, 십자가 보험, 이것이 나의 보물입니다 라고 홍지승 목사님은 찬양하였는데요. 어쩌면 나만의 물매 또는 나만의 지팡이가 이 중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찬양이 너무 좋아. 나는 간절히 기도할 때 힘을 얻더라.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 뭔가 이런 주옥 같은 고백들 우리가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보물 같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사용하고 또 연마하다 보면요, 우리도 나만의 물매 또는 나만의 지팡이, 나에게 익숙한 그러한 믿음의 무기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큰 시험과 문제가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대적하고 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그러한 신뢰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결코 흐트러짐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무기로 무장할 수 있음으로써 어떤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을 다 이기는 그런 주님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